예, 지금 저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에 또 이제 고난주간, 네, 우리가 많이 보는 영화가 있죠. 우리 사진 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잠깐만 볼까요? 그 다음 장면이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고, 네, 됐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역을 그린 영화죠. 그 영화에서 보면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언어라고 얘기하는 그 영어를 아람어를 쓰셔서 잘 표현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영화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특별히 많이 보는 그런 영화입니다. 특별히 성금요일 날 모였을 때 주님께서 희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수요견해지게 만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성만찬을 할 때 아까 저희가 지금 제가 사진을 3개만 해왔지만 동영상으로 이제 보면 더 실감나게 그 영화가 묘사되어 있죠. 근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까? 다만은 그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평론에 예수님 고통당하시는 모습이 너무 사실적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런 평을 한 것을 봤습니다. 이 영화에는 고통만 있고 고난은 없다. 이 영화에는 고통만 있고 고난은 없다라는 평가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진짜로 채찍을 맞을 때는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못을 박을 때는 팔을 잡아당겨서 어깨가 탈골되고 못을 박을 때 그렇게 되고 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마치 실제 상황 같아서 장면을 직접 보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또 이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고통을 CCTV 범죄 현장을 보는 것 같았고 그 영상이 너무나 강렬해서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지? 라는 이 질문이 중요한데 이 중요한 질문은 묻지 않고 충격적인 영상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영화를 본 이후에도 이 영상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말이 고통과 고난을 구분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고난 그러면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모든 고통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고난이 그런 것이 가치 있고 그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의미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그 고난은 칭송받을 만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과연 고통과 고난을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게 됐어요. 우리가 겪는 고통 가운데 의미 있는 고난만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그런 고민하에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 바울은 바로 이 환난, 이 발음을 이 환란이라고 읽으면 안 되더라고요. 환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고통, 고난이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이 전형적인 사순절에 해당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현재 감옥에 갇혀서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 말씀하는 모습에서 사순절에 생각할 수 있는 이 고난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자신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 또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과 이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 앞에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바울 자신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비밀 때문에 예수님도 그 비밀 때문에 자신도 그 비밀 때문에 공통점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둘 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바울 자신이 왜 옥에 갇혔는지 도대체 자신이 무슨 일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3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해오던 일이지요. 또 그리스도의 비밀, 바울 자신의 비밀을 알고 행한 것, 결국 복음,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었고, 근데 이 복음이 단순히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게 바울의 비밀이었죠. 예수님의 비밀과 바울 자신의 비밀,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꾼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보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8절에서도 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근거는 아무리 봐도 자신은 복음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오직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중요한 일을 왜 자신은 모든 성도 가운데 작은 자 같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와 유사한 표현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고린도전서 본문에 따르면 여기 뭐 사도나 성도나 말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바울이 이토록 겸손하게 말하는 이유, 자기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는데 이제 그 교회를 위해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생각하니 그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거를 생각해보고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요.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태도,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자세의 변화에서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 완전히 바뀌었죠. 복음을 박해하던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은혜를 말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들먹일 것 같으면 우리의 형편이 좋아져서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여건이 좋아져서도 아니고요. 우리의 지위가 좋아져서도 더군다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의 태도에서 우리가 변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를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인정할 수 없는, 아무리 봐도 부정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믿지 않고 싶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믿음을 얘기하고 은혜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이제 9절에서 앞에서 얘기한 그리스도의 비밀도, 자신의 비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으며 이제야 그것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다른 그 누가 아니라 바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었음을 상기하면서, 그리고 그 복음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래전부터 계셨던 비밀이었다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자신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갖고 있었던 계획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맥락에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 뭐 예정,
섭리 이런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 가장 힘들 때 그 힘든 일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그 힘든 일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감옥 안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조금은 보다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보다 큰 그림에서 보면 이것이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조금 넓게 본다면 바로 그만큼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 자신의 일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비밀이 드러났고 또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세상에 알려졌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로 향했고 그 복음은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교회를 통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바울은 자신의 투옥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오히려 더 넓게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바로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들과 연결되어 있지요.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대목에서 오히려 교회가 하늘 높은 곳의 그 어떤 통치자들보다도 먼저 복음을 안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그 어떤 권세자들보다 뛰어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고대인들의 세계에는 우리가 보는 해달별, 이 공중에 떠 있는 것들도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의인화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통치자들보다 더 나아가서 천사들보다도 나을 수 있다 교회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떻게 교회가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보다 더 낫겠습니까? 이것이 바울 자신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수고가 컸기 때문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의 헌신이 남달랐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을 넘어선 겁니다. 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하늘의 그 행성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그 모든 어떤 천사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본질적으로 우선하고 뛰어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가 그 어떤 능력과 권세보다 뛰어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구원을 먼저 알고 실천했다라는 점에서 그 어떤 피조물보다 교회가 뛰어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는 이 신앙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하늘과 맞닿는 곳이다. 이런 뜻이죠.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풍조와 가치에 얽매여 부대끼고 그래서 그 아픔도 겪지만 그래도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고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과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모여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과 영광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하늘의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린 고통과 고난에 대한 그 답을 사실 마지막 부분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의 의미를 묻는 이들에게 바울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었지만 첫 번째 말한 것처럼
또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도 알았지만 그런데도 바울에게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낙담하지 말라라는 말을 남기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재수가 없어서 잡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하고 유별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로 운이 좋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자신이 직접 겪은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당당하게 마주하는 용기를 지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움을 전혀 짐작도 하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전혀 느끼지도 못하는 감옥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이 환난이, 이 고난이 오히려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이다 이거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의미, 고난의 의미, 고통의 정당성 알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지금 고통을 당하는 사람, 지금 환난을 당하는 사람,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 자신이 아니고서 이 고통이 정당한 것이냐? 누가 감히 질문할 수 있을까요? 고통과 고난을 구별해 한다 라는 것은 아마도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런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여유 부린 질문이 아닐까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전혀 짐작을 못했듯이 실제로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은 지금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빨리, 누구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이들보다는 조금 늦게, 그러나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신중하게 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장점이다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한 바로 그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신앙 공동체의 필요성, 교회의 필요성, 그것은 결국 바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깊은 연민을 갖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답한 사연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뎌줘서 고맙다, 사라져서 고맙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고통에 대한 평가를 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 아픔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 아픔에 대한 의미를 묻기 전에 말입니다. 바로 사순절에 특별히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된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바로 그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듣고 함께 기도합시다. 작은 위로라도 전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떳떳하고 또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고난감을 당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삶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통은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저희들에게 닥쳐옵니다. 이럴 때는 더 조용히 오히려 고난당하신 주님과의 그 공통점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의 아픔을 아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위로를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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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바로 이 앞뒤 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중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들려진 말씀은 아주 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름 뒤를 걷고 꽃길을 걷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만져본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피 묻은 손으로 진정한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혹시 고난 중에 있더라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 제목처럼 상처 입은 자가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진정한 치유자로 사순절을 잘 마무리해서 부활절 기쁨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말씀 중에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쓰시면 제가 너무 서두를
길게 설명해서 없으신 것 같으니까 오늘 이현 집사님의 지인분이 성함이 박영진 집사님이신데 언덕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혹시 언덕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느끼신 소감이나 어떻게 오신 경위나 이런 거 말씀해 주세요. 백입니다. 아기 아니고. 우리 안녕하세요. 백영진입니다. 이현 집사님 지인이고요. 고향 후배입니다. 최근에 저는 남양주 별내동에 사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좀 어떤 일을 겪고 이제 교회를 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기고 있다가 이현 집사님 다니는 교회 한번 또 방문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연관성이 많네요. 우리 신랑 되시고요. 또 별내에 사시는 두 분이 저기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저 뒤에 계세요. 네, 앞으로 좋은 인연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대에서 18일부터 21일까지 성경 필사를 합니다. 요한 1서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광고 참조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또 예배 후에는 부클럽 오락가락 오색 집사님이 진행해 주시는데 오늘 길게 진행 안 하고 결론 부분 읽고 마친다고 하니까 박수 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 2차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대상자는 안재원, 오준석, 유시훈, 이유석, 이인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여기 광고들을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다른 분 광고하실 분 계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박연 집사님 결혼하시고 처음 오셔서 떡을 이렇게 맛있는 떡을 가지고 오셨는데 일어나실 때 박현희 집사님 죄송해요. 이현 집사님하고 박현희 집사님